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12월과 1월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11시와 12시가 하나님께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월일시 이건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약속하면 이렇게 잡았죠. 우리 해그름에 만나. 해그름이 몇 시입니까? 여름에는 해그름이 한 8시는 되는 게 해그름이죠. 겨울에는 해그름이면 4시 되면 해그름이죠. 그러면 한 3시간, 4시간 차이가 나요. 그냥 그렇게 사실 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살았죠. 어쩌면 하나님도 그렇게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연월 일시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산업화가 되면 연월 일시, 특별히 이 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작업을 해야 똑같은 시간에 이 물건이 넘어가고 그 다음 공장에서 그걸 받아서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초고도 사회잖아요. 초고도 사회는요, 이제는 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어서 사용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는 별 남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제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놓고 연말이 되면 계속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봉동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보게 하실까 기도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2024년 한 해, 또 한 달, 하루,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또 지나갔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시간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딱 이루어진 그런 시간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제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미를 발견할 때도 있었습니다. 잘 되고 마음먹은 대로 착 진행이 되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잘 안 되고 좋지 못한 결과를 얻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막 궁금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또한 삶의 재미인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 중에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들은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삶은 고향을 떠난 현대인의 삶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박웅현이라고 하는 카피라이터가 있습니다. 8단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문턱중후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직업을 가지면 다 믿을 수 있고 저 학교를 나오면 모두 똑똑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는 의료 전문가인데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판검사가 되면 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의사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서 더 돈에 매달리기도 하고요. 판검사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의 허점, 맹점들을 잘 알아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느 한편으로 보면 아주 똑바른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부분에서 똑바른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저 문턱을 넘어간 사람은 무조건 똑똑하다, 저 문턱을 넘어간 사람은 무조건 바르게 살아간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저 문턱만 넘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 학교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저 직업만 가지게 되면 행복할 거야, 어떻게든 저 문턱을 넘어가면 인생이 남들과 아주 달라지게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턱을 넘는다고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사자 달린 직업을 가져도 행복은 오히려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문턱을 넘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사자 직업, 명문대학 이런 얘기하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책에서는 요요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요요마 들어보셨나요? 요요마 세계적인 첼리스트입니다. 줄리어드 음대 나오고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카네기홀에서 연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잘합니다. 잘해요.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입니다. 이 사람이 음악이나 첼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아주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 요요마라고 하는 사람, 중국계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세상 이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이지만 정치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이치나 또는 정치를 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직업이나 학벌이 그의 정치적인 견해 혹은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하는데 권위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니까 세상 이치에 대해서 혹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권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은 당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공화당, 민주당, 아주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공식적으로 공화당 지지자입니다, 나는 공식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정치
대해서 잘 아느냐, 정치가보다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냥 정치적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할 뿐인 거죠.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는 첼로에 있어서만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자주 이 직업이나 학력이 높은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원어치 가치가 있어, 이러면 우리는 100원짜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돈으로 셀 수 없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계신 분이야 라고 믿으면 우리도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특별한 보물로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문턱을 넘어야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삶의 의미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야곱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문턱 증후군에 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은 문턱 증후군에 빠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삶에 수많은 문턱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문턱만 넘어가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행복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얻으면 아버지 유산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리고, 에서는 반대로 장자권과 상관없이 맏아들이니까 당연히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치 없게 여기고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이삭이 나이 들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야곱이 냉큼 이삭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제서야 에서가 울부짖으면서 야곱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축복만 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혹시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하냐, 엄마가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 축복을 받고 행복해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도 가지고요, 이삭의 축복도 가졌는데 에서의 분노는 야곱의 행복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면 그러면 또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서 같은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고향 사람들 속에서 아내를 맞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나고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맹세도 하지만 맹세보다 바단 아람에 가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형에게, 아버지에게 사기쳤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기를 외삼촌에게 당하고 맙니다. 이 사기는 그저 단순히 금전적 손실만이 아니라 자존감에 막 상처를 주었어요.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바단 아람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커녕 자기 자존감을 아주 뭉개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거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데릴 사이로 머슴처럼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막상 눈을 떠보니 신부가 바뀌었어요. 그놈의 술이 문제인지 아니면 조명빨이 문제인지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품삯을 사기당하고요, 10번이나 사기를 쳤죠.
그 사기를 다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인생에 한두 번 사기 당한 것도 힘든데 10번이나 사기를 당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대로 돌려준다. 외삼촌한테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아서 도망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가정을 이루고 돈을 모으고 그렇게 했지만 결혼하고 났더니 아내들끼리 서로 사랑을 차지하려고 시기하고 다툽니다. 덩달아 자녀들도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성장을 합니다. 20년쯤 이제 지나고 나니까 고향이 그리워지는데 외삼촌 눈이 안색이 바뀐 거예요. 조만간 무슨 사달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마침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출발해요. 그런데 고향으로 출발하는 그 모습도 기가 찹니다. 야반 도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문턱을 바라봅니다. 저 가나안 문턱만 넘어가면 행복해질 거야. 저기만 넘어가자. 외삼촌 피해서 저기만 넘어가면 행복해질 거야. 밤새워 가나안으로 달려갔지만 일주일 만에 외삼촌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야곱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야곱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어요. 저 언덕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만 차지하면, 가나안 땅만 가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던 거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찾던 행복은 오지 않고 공포의 대마왕 같은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옵니다. 야곱은 또 생각했어요. 이 에서만 넘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다른 어떤 일들에는 그저 그냥 두려워도 요거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오니 너무 두렵고 답답하고 극복할 수 없는 위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3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녀들 앞에 선물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보내고 아내와 자녀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야복나루에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야복나루에서 누군가와 씨름하고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에서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기도 때문인지 야복강의 씨름 때문인지 사실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났는데 세상에 에서가 야곱을 환대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제외를 합니다.
에서만 넘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서를 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를 넘었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를 않아요. 처음 출발할 때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를 않고 세겜에 머무릅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한다는 게 깜빡해가지고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 이거 알고 있는 대로 손바닥 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쭉 내리그으면 요단강인데 요단강 딱 중간쯤에 야복강이 있어요. 야복강 이쪽에 숲꽃이 있고 건너면 언덕 위에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에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오면 베델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이삭이 있어요.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나요? 헤브론에 가든지 아버지 보러, 아니면 하나님 만났던 베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왜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갔을까요? 3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헤브론 땅 마므레의 막벨라 굴을 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구도 가나안 땅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내 거야, 그러니까 다 내주는 거예요. 다 부엘사바의 우물 파도 내주고 계속 우물을 파도 달라 그러면 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권을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제 모세와 그 후손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주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어떤 소유를 가져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세겜 성읍 옆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샀어요. 막벨라 굴을 산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계속해서 이동하지만 계속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중심지예요. 거기 이제 가족들의 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잠시 떠났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땅이 있다는 건 중심, 삶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겜 땅에 땅을 샀어요. 그리고 제단을 세우고 제단의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세겜 땅을 사고 거기에 거주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세겜 사람들과 거래하고 상종하면서 평안해졌대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야곱은 세겜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의 평안과 행복을 이루게 해주는 이 세겜이 하나님이 주시도 않은 돈으로 땅을 살 만큼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막막한 문턱, 골치 아픈 문턱, 끔찍한 문턱, 두려운 문턱을 모두 지나고 드디어 평안을, 행복을 얻었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집에 갔을 때 뿐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은 베델밖에 없어요.
야곱에게는 베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결정하고 자기 마음의 평안을 추구했던 겁니다. 세겜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세겜은 자기 만족의 상징입니다. 세겜은 유혹의 상징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갈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세겜에서 제사하며 스스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세겜의 유혹에 빠져서 그대로 통원하고 거기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피해 복수를 감행하지만 야곱의 가족이 세겜 족속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다시 야곱에게는 행복이 아니라 두려움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 좋든 싫든 의미 있든 의미 없든 상관없이 모두 끝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출발을 베델에서 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겜에서 쌓였던 자기 욕망의 제단, 자기 마음대로 쌓았던 제단을 버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제단을 새롭게 시작하자.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되새기며 나와 새롭게 관계를 맺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야곱이 세겜에서 했던 실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방 신상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에게도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묻고 이방 신상에게 점을 치고 그래서 이방 신상이 가르쳐 주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도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단 쌓고 자기 기쁜 대로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 만족이지 어떻게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부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작정했어요. 마지막으로 새 옷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신분을 뜻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허물과 실수와 실패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게 된 겁니다. 온 가족이 이제 야곱과 베델로 올라가는데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야곱의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문턱에 걸릴 때마다 야곱의 재주로 그 문턱을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턱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얼토당토 않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얼토당토 않는 짓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문턱을 넘어서 그걸 선으로 바꾸어 주셨던 거죠. 야곱은 문턱을 넘어가면 자기 평안만 구했어요. 그런데 자기 삶의 문턱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은요, 야곱의 가는 길에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고백에는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저 한번 베델에 나타나시고 떠나셨다가 지금 다시 오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야곱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나는 내가 혼자 달린 줄 알았어. 지금까지 이 문턱을 내가 내 능력으로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내가 문턱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문턱을 건너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옮겨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의 삶이 엉망이 된 이유는요, 야곱이 멍청하거나 못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언제나 저 문턱을 넘으면, 저 고지만 넘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저 뒤로 밀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재주껏 하나님 붙잡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될 거라고 그렇게 할 때 꼭 문제가 생기고 엉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야곱의 일행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은혜를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세겜 족속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죽일 거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면에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야곱을, 그의 가족을 추격하거나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이겨내지 못할 두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